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베돌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 없으리라. 모세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애곡하는 기한이 맞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아멘. 우리는 토라,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 오경, 율법, 토라라 그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창세기 시작된 모세오경은 모세의 죽음과 함께 끝이 납니다. 오늘 신명기 34장은 모세의 마지막을 정리하고 자신의 어떤 죽음을 하나님 앞에서 조명하면서 우리에게 귀한 삶의 마지막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이 결국에는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과 대면하여 늘 지냈던 모세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모세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기 위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대면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빗나갈 수 있고 또 조금 방향이 잘못되어 있을 수 있죠. 한때는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훈련 가운데 광야 미디안 40년을 훈련받고 깨어지는 그런 시간이 모세에게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 어떻게 마지막 40년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고 어떻게 광야 40년을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이 오늘 본문인데 깨어지고 또 부서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모습이 40년을 말 듣지 않고 돌을 들어서 자기를 향해서 분을 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품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는 모세가 되어진 것은 하나님과의 대면이었어요. 힘들어도 실수해도 화가 나도 어떤 경우에도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이에요. 처음부터가 아니었죠. 분을 내어 사람을 죽이던 모세였지만은 하나님이 낮추시고 훈련시킴에 모세가 마지막 40년을 잘 마무리했어요. 그 마지막 40년을 오늘 총정리하는 겁니다. 여호와와 대면하여 사는 자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세의 마지막 삶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도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모세는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자, 40년을 광야에서 그 여정을 잘 인도한 사람, 그리고 모세는 백성들 한가운데서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여러 가지 공격을 받기도 했지만은 동시에 고난 속에서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도 맛보면서 지냈던 그 시간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가르친 또 귀한 율법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명을 지키지 못할 때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로 목숨을 건
기도의 사람 모세. 실로 모세는 오늘 본문 13장 5절 말씀대로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철저하게 나는 없고 내 주 대신 여호와, 내 왕 대신 여호와의 모든 것에 목숨을 걸었던 나는 여호와의 종이다. 나 모세는 나는 없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 속에 나는 철저하게 순종하고 따르고 나는 없고 예수만 하나님만 존재하는 이 모습이 바로 모세의 마지막 모습의 고백입니다. 신명기 오늘 34장까지 왔습니다. 기억하시지 모르지만은 신명기가 오늘 17번째예요. 약 4개월 동안 신명기서를 1장부터 큰 주제를 가지고 함께 오늘날까지 오늘 마지막 34장까지 왔습니다. 신명기는 참 많은 신학적 주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출애굽, 애굽에서 구원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민이 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율법에 순종하는 삶. 신명기 8장 11절로 14절입니다. 또 유일한 신앙에 대한 강조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유일신, 쇠마 잘 나타나 있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만 순종해야 되는 쇠마,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그리고 가르치라. 신명기 6장 말씀이겠죠.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순수한 신앙을 특별히 강조합니다. 철저하게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 세력을 몰아내고 배척해야 된다. 신명기 12장 2절 3절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곳 한 곳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어. 신명기에 나타난 예배 장소에 단일화입니다. 신명기 12장 4절 14절 말씀이에요. 아무 데서나 원하는 곳에 가서 너희가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만나는, 이것은 우리가 더 귀한 교훈을 받죠. 우리가 구원받음도 하나님을 만나서 새롭게 되어지는 모든 과정은 다른 거 없어요. 십자가 위에서만 만날 수 있어요. 아멘. 예수 안에서만 만날 수 있어요. 특별한 하나님이 지정하시고 택하신 곳, 그리고 이스라엘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사랑과 정의가 실현되는 공동체의 삶을 강조합니다. 신명기 10장에 17,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의 주제, 성경 전체의 주제, 바로 축복과 심판에 대한 말씀들.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는 축복이 있고, 구원받은 백성이라도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채찍을 드시고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삶은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한 것처럼 그러한 경고의 저주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쓴뿌리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너희는 순종하라. 불순종하면 안 된다. 생명을 택하고 절대로 사망을 택하지 마라.
복의 삶을 살지언정 절대로 저주의 삶을 살지 말아라.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민, 백성이기 때문에. 이 신명기 전체에 우리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함께했던 신학적인 주제요, 또 삶에 철저하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오늘 모세의 마지막 유언적인 자신의 자서전격인 그런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모세가 모세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모세가 모세 되어진 것은 철저하게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았던 모세였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모세 되어진 것은 철저하게 자신을 쳐서 복종시킴에 있어요. 자, 세 가지 만족의 말씀을 오늘 준비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신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든 간에 철저하게 아멘, 아멘. 실패해도 안 돼도 어떤 상황과 환경이 내게 주어지든 간에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만족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쳐서, 육신을 쳐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쫓았던 사람. 지난 금요 철야 때 주신 말씀인데요, 베드로전서 4장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자, 다 같이 읽어야죠. 말씀을 내가 보십시다 그러면 다 같이 읽는 거예요.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사람의 정욕대로 살면 내 뜻이, 내 원함이, 내 계획이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신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100% 우리는 내가 계획하고 세우고 내 원함, 내 바람은 100% 죄인인 우리는 100% 사람의 정욕대로 나오는 것들은 다 하나님 뜻과는 상반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원함을 어떻게 다 하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어떻게 다 알겠냐고요. 그런데 말씀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고 또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쫓아 사는 것, 이것이 육체의 남은 때를 사는 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의 정욕은 베전 4장 3절 말씀 보니까 냄새나는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지저분한 거예요. 음란하고 방탕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러한 것들은 지나간 때가 족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사람의 정욕은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리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정과 욕심은요, 사람의 정욕은 예수께만, 십자가에만 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았던 모세, 그 모세가 세 가지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소개하는 부분이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모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에 대해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만으로 그것만 붙잡았어요. 야, 이것은 어떨까? 저것은 어떨까? 야,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내 생각 다 내려놨어요. 자, 신명기 34장 오늘 1절로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 유다 온 땅과 남방과 종류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1절에 하나님께서 느보산 꼭대기로 모세를 부르신 다음에 저 멀리 가나안 땅을 보이시고 오늘 3절에도 보이시고 사람은요 보고 싶은 것만 봐요. 사람은 듣고 싶은 것만 들리는 것 같아요. 대화 속에서도 1시간 동안 많은 대화를 했는데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더라고요. 많은 것을 다 보여줘도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생각나고 그리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참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나는 분명히 했는데 자기는 어로 들어요. 듣고 싶은 대로 듣더라고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셨어요. 모세가 보고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순종함으로 말씀을 쫓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거부가 되게 하셨어요. 함께 아브라함을 따랐던 조카 롯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사 거부가 되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몫이 있고 조카 롯이 몫이 있는데 그 아브라함의 목자와 조카 롯의 목자들이 서로가 다투는 거예요. 더 좋은 곳을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 우리가 더 빨리 목자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야 우리가 함께 거하는 것이 여러 가지 다툼이 있고 불편하니까 네가 먼저 땅을 정하라 선택권을 주었어요. 창세기 13장 8절 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에 관한 표현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10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던 거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성경은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봤다. 롯이 보고 싶은 곳을 바라봤어요. 에덴 동산 같고 너무나 많은 초원이 있고 그리고 물가도 있고 에덴 동산 같다니까요. 너무나 좋은 곳이에요. 그곳을 바라봤어요. 양보할 줄 모르고 하나님 약속을 붙잡지도 않고 자기 욕심대로 바라봤어요. 안타깝게도 롯이 바라본 것은 죄악의 땅이었고 음란한 땅이었고 세상 한복판 하나님이 없는 땅이었어요. 그 땅을 바라본 거예요. 멸망당할 곳. 자,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어요.
내가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봐라 하면서 보여주셨어요. 자, 13장 14절 15절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자, 하나님께서 보라, 동서남북을 보라. 네가 서 있는 모든 곳을 한번 봐라. 그리고 놀라운 축복을 선포합니다. 자, 16, 17절 함께 볼까요? 내가 네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사람이 원하고 사람이 바라고 사람이 이게 가치로, 세상 가치로 보는 그곳을 향하면요,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안겨주신 비전과 소망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이게 복이란 말이에요. 복이란. 너 이거 보면 내가 이렇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이 보여준 것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는 향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원해서 내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바래서 내가 가는 거 아니에요. 나는 이것이 좋다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서야지 그곳이 안전한 거예요. 그곳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아브라함은 봤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넘치는 축복을 했어요. 자, 모세에게 하나님은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할 줄 알았어요. 이것이 모세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것은 아브라함이 소유하면서 누렸던 땅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보라 그러고 나서 소유도 못했어요. 모세는. 아브라함은 그 땅을 차지했잖아요. 그 땅을 소유했어요. 누렸어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땅은 소유할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땅이었어요. 그런데도 모세는 아멘, 아멘 만족할 줄 알았어요. 여기까지야. 네 자손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그 땅을 주는 거야. 너는 여기까지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만족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께 모세가 간청했어요. 하나님께 소원을 드렸어요. 너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서 모세가 너무 가고 싶은 땅 아니에요? 너무 밟고 싶은 땅 아니에요?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과 함께 그 땅에 가서 함께 그 땅을 밟고 싶은 그 땅인데, 그래서 하나님께 구했어요. 자, 신명기 3장 25절 함께 볼까요? 3장 25절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여기서 보게 하는 것은 그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너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어쨌거나 하나님이 안 돼, 보여주시고 안 돼 그런 거예요. 허락하지 않는 일이지만 보게 하시니
이로써 만족할 수 있는 참 귀한 믿음의 사람이 모세입니다. 자기에게 허락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영적으로 교훈 주는 거죠. 모세가 율법의 대표자잖아요. 율법으로서는 내가 천국 갈 수 없다. 율법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교훈과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모세야, 너 육신적으로는 원하지만 바라지만은 가고 싶지만은 여기까지야. 그리고 앞날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 가나안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자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비전을 모세는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는 한숨 짓고 아프고 실패하고 심지어는 순교하는 상황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영원한 나라, 아멘?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기업을 유업으로 이을 네 자녀, 네 자손에 주시는 꿈을 우리는 보고 모세는 육신은 갈 수 없지만 그것을 본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모세의 믿음은요, 참 귀한 믿음이에요. 만족할 수 있는 믿음. 근데 우리는 자기 욕심을 따라 본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라 착각하는 거예요. 준비도 안 됐고 하나님이 쏟아 부어줘도 감당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달라는 거예요. 자꾸 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계획 가운데 영원한 진리를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모세는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오르시지, 하나님이 내게 명하신 것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이 놀라운 비전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나는 그냥 마지막까지 희생하고 섬기고 그리고 수많은 백성을 예수님이 살리셨잖아요. 모세가 그 사명자로 사명을 감당한 겁니다. 이것이 귀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부탁하든지 무엇을 하라 하든지 간에 아멘 한 거예요. 아멘. 자, 오늘 34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자, 모세에게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분명하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이유도 분명히 밝혔죠. 그리고 모세는 출애굽기 마지막 절 봐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하든지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대로 행하였더라. 식양대로 이렇게 해라. 하나님께 성막에 설계도도 주셨고, 그리고 어떤 기구, 어떤 하나님이 거룩히 구별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였더라. 마지막까지 하나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이에요. 무조건 순종.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은요, 할 말 없어요. 자기 생각 없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하라면 하는 거예요. 주인이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이 종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한 대로 그대로 순종했던 모세. 그 명령에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참 퍼포먼스, 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것을 보여주라는 것이 너무나 많았어요. 자, 저와 여러분이 에스겔이라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라 한 것을 한번 제가 소개할 텐데, 한번 야, 우리 같으면 했을까? 어떤 때는 너 벙어리로 지내라,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어떤 때는 남대문 시장의 장사꾼처럼 손뼉 치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저 땅바닥에 누워 430일을 보내는, 그렇게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요구하셨어요. 말하지 마 그러면 입 다물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 꼴이 말이 아닌데도 손뼉을 치면서 이스라엘의 멸망과 이스라엘 심판의 모습을 보여줄 때에 얼마나 조롱당하고 멸시당하는 그 모습 속에서 사람들에게 그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손뼉 치면서 그렇게 하라는 대로 그대로 순종했던 에스겔이에요. 여러분, 430일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바닥에 엎드려서 그렇게 지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철저하게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하여 두벅두벅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을 걸어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편했을까요? 기뻤을까요? 비록 영혼까지 아름다웠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런 상황과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했던 일, 하나님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하셨고, 예수님은 그 계획대로 철저하게 순종하셨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건 우리는 만족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네, 주의를, 그리고 모든 삶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지 마라 하는 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만족하며 실천하셨는지, 요나처럼 니느웨라고 불평하지는 않았는지, 베드로처럼 하나님 이거 먹을 수 없는 건데 왜 먹으라고 합니까? 따지지는 않았는지, 거절하지는 않았는지, 유다처럼 이스라엘의 해방자가 되기를 거절한다고 예수님을 배신하지는 않았는지, 가만히 돌이켜보세요.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비일비재합니다. 내가 왜 저를 축복해야 됩니까? 이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인데 왜 해야 됩니까? 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여러분, 모세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은 정반대였어요. 나는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가지 말라는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께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지만은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였잖아요. 하나님, 이 질병 고쳐주세요. 힘들고 아프고 사역에 지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 가시가 너를 살리는 거야. 그 가시가 나와의 끈끈한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은 은혜란 거예요. 은혜란 거예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3번을 간청하다가 계속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드렸다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바울입니다. 우리의 소원대로 되지 않아도, 우리의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에 합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있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걸 믿는 것이 믿음 아니에요? 내가 정한 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렇게 해야지 좋은 건데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연단하시는 대로 내가 준비되어지는 과정,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깊이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고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실패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아프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거예요? 아니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7절 말씀 보니까 모세는요, 눈도 기력도 세하지 않았대요. 아직 죽을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120세라도 아직도 얼마든지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그런 기백도 있고 그런 건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니까요. 눈이 흐리지 않았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아멘 하고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나는 여기까지구나. 아직도 나는 죽을 때가 아닌데, 아직도 나는 멈출 때가 아닌데. 근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고 모세는 그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일이 모세뿐이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 스데반 집사님, 젊은 나이에 처참하게 순교의 피를 흘렸어요. 스데반 집사님도, 세례 요한도 아까운 나이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순교의 피를 받으셔서 사울이 바울 되었고요. 아멘. 세례 요한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 세상 세례는 예수님의 불세례와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섭리와 계획 가운데 세례 요한은 거기까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거예요. 순교의 피를 통해서 예수의 가는 길을 예비한 그 사명을 살아서도 했고 죽어서도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이에요. 젊은 나이에 아까운 거죠. 1865년에 이 땅에 선교사님 한 분이 오셨어요. 그 이름은 토마스 선교사님이에요. 젊은 25세 나이에 중국에서 또 배를 타고 대동강으로 배를 타고 들어올 때에 평양에 군사들이 그 배에 화살을 쏴가지고 불화살을 쏴가지고 그 안에서 순교를 당했어요. 토마스 선교사님이. 영국 웨일즈 하노버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이었어요. 25살의 젊은 나이였어요. 한국 땅을 밟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그 토마스 선교사님은 배가 불이 타고 그런 상황에서 성경책을 보급하려고 하고 왔거든요. 성경책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강물에. 그 성경책을 11살 채취량이 나는 11살의 소년과 숙부가 그 성경책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걸 가지고 집에 가서요 도배를 한 거예요. 도배를. 여간직을 하는데 그 도배를 한 거예요. 11살 채취량 그 아이가 자라서 벽에 붙여놓은 그 성경책을 보고 구원받고요 새롭게 되고 그 여관했던 그 장소가 장대현 교회가 세워져요. 아멘. 젊은 나이에 순교의 피를 흘렸던 토마스 선교사님의 그 피가 헛되지 않은 거예요. 헛되지 않은 거예요.
그 선교사님의 피를 통해서, 순교를 통해서 젊은 아이지만은, 너무 안타까운 이지만은 얼마나 많은 놀라운 복음이 확산되고 세워지는 역사가 있었지 몰라요. 우리를 하나님이 오늘 오라 하시면 우리는 아멘하고 가야 되겠죠. 아니 갈 자도 없고, 하나님이 사역에 나를 부르시든지 때가 되었느니 아니 되었는지 따지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하라 하면, 여러분에게 하나님 직접 말씀하지 않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사역을 맡길 때, 이것을 부탁할 때 아멘 하셔야죠. 아멘 하세요. 지난주 우리 노예가 있었는데, 노예 때도 다들 뭐 이렇게 임원을 해야 되는데, 아유 뭐 바빠서 못하고 뭐도 못하고 다들 사정이 있고 또 힘든 일이 있고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그거 다 필요 없다. 바빠도 힘들어도 섬길 기회 때 섬기고, 노예가 또 이렇게 선거를 통해서 추천을 통해서 어떤 임원이 되어지면은 그냥 그 한 해기 동안은 섬기는 거예요. 수고하는 거예요. 또 어떤 노예는 뭐 서로 하려고 또 난리치고요. 그리고 우리 노예는 서로 양보하고 서로 못하겠다고 또 막.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서 부르시든지,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르시든지, 무엇을 맡기든지 간에 우리는 따져보고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세운 권위에 따라서 교회가, 당회가 여러분에게 어떤 부탁을 하고 또 여러분에게 어떤 사역을 맡기면은 아멘 하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거룩하신 분이 부르신 거예요. 절대로 우리의 행위대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대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누구를 통해서든지 말씀하시든지, 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든지 간에 우리가 아멘하고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 이 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작정하고 이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작정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사역을 내가 맡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그래,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해야 합니다. 바울이 늘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빌립보서 4장 11절 이하 말씀 보면은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부자가 되든지 가난한 삶이 되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낮아지든지 간에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것을 알았거든요. 내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알았거든요. 내게 사역을 맡기신 분이 어떤 분인 걸 알았거든요, 바울은. 그리고 철저하게 비천에 풍부에 모든 상황에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하나님이 훈련시켰잖아요. 낮추셨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또 이끄시는 대로 바울이 철저하게 배웠다는 거예요. 배웠다는 거예요. 그 배움이 좋은 환경에 있으면 배울 거냐고요. 너무나 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킬 때 그들은 아라비아 사막 가운데서도 또 자기 고향에 가서 하나님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만났음에 불구하고 그가 철저하게 깨어지고 하나님 뜻 안에서 빚어지는 시간이 그에게 있었던 것처럼, 그런데 보십시오.
바울이 내가 왜 그렇게 되었느냐? 유명한 하나님 말씀이죠.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느니라.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가난해지고 아프고 실패하고 어려움 당하면 자족하지 못해요. 불평 나오고 그리고 입 나오고요. 그리고 그 길 안 간다고 뗐습니다. 근데 바울은 비결을 알았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2절, 사람의 정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너희의 남은 때를 살아라. 너희가 불순종했다면, 너희가 잘못 살았다면 지나간 때가 족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그러므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가든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제일인 줄 오든 간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우고 일 때에 너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하여 돌아보면서 깨어 기도하라. 아멘. 깨어 기도하셔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생각대로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신 성령으로만 되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다 감당할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아서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아는데, 순종해야 되는데, 부르심에 내가 달려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아직도 성령 충만하지 못함이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못함은 사람의 종욕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 방향인데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요, 마귀의 밥이 되지 말고 저주의 경고의 어떤 그 일들이 내게는 상관이 없는 것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이 시간도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을 붙잡고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사랑하는 그 자녀들이 믿음으로 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라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는 거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는 일, 그름에 있어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 주신 능력이 아니고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오늘도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서 변화하여 새롭게 할 뿐더러 내가 그렇게 준비되어지면요, 가정, 자녀, 여러분의 삶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만족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아멘했던, 순종했던 그 모세가 오늘도 우리 거울이 되어서 우리 교회나 여러분의 가정이나 우리의 모든 인생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더 충만하게 임하시는 여러분 그 주인공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